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고 또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그분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어떠한 것도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17장에서 갑자기 탁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 엘리야. 근데 엘리야의 행적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요. 그렇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렇죠?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렇죠? 다 죽이는.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한즉 비가 바로 내리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기적들을 행하는 이 엘리야. 우리는 그런 엘리야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이야, 참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를 볼 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출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또 특출난 어떠한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우리와는 다른 사람, 우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를 돌아볼 때에 사실은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엘리야의 삶은 너무 평범한 삶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의 삶을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장에서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첫 번째 등장은 1절에서 나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을 얘기해요. 그 한 일이 뭐냐면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아합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왕의 궁정에 가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왕 앞에서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이 당시에 이 아합 왕은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존재했던 그 어떠한 왕들보다도 가장 악하였고, 그리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어떠한 왕들보다도 여호와를 가장 심하게 노하게 했던 그 왕, 그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시대였던 시대예요.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악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왕의 딸이었던 신부는 이 예세벨을 자신의 왕비로 맞아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 온 전역에 어디를 가나 바알의 신당이 있고 신전이 있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습들이 팽배했던 거예요. 만연했던 것이에요. 어디 가나 우상 숭배가 있었고, 참으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보다도 더 악한 세대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대였던 이곳이, 바로 이 시대가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합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올바른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다 씨를 말렸어요. 그런데 선지자 한 사람이 숨겨주죠. 그러한 시대성을 갖고 있는 이 아합 왕 앞에서 오늘 이 엘리야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 아합 왕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믿고 이 엘리야는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 뻔히. 이 엘리야의 등장은요, 정말 참 극적인 등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1장부터 16장까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17장에 툭 떨어져서 아주 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탁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이런 엘리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둘 수 있는 이것을 그냥 초월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참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그 부모가 누구고 그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단지 성경에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길르앗.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거기까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여러분,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디셉 사람이래요. 디셉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은 사실은 디셉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디셉에서 자라다가 그리고 도시인 길르앗에 옮겨져서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셉은 어느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한 시골입니다. 시골.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퍼스 시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티인데 저 시골이 어디에 있어요? 시골이 어디쯤이 시골입니까? 아마데일 쪽? 아니면 더 멀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가 태어난 그가 태어난 곳이 시골이고, 그리고 태어난 곳이 어떤 도시의 문명을 받지 않은, 교육적인 것들도 받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길르앗에 옮겨져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정이 같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나 엘리야나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떠한 특출난 능력을 가졌거나 굉장히 똑똑한 IQ 150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를 하나님의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평범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찾으세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어떨 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서려고 할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비범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열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범한 사람을 만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비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비범한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어지신 명령과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들을 나타내셨습니까? 3년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바로 기도한 즉 또 비가 내려서 많은 식물이 열매를 맺히는 그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 부르셔서 비범한 사람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린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물질을 쫓아서 물질이 나의 평안과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 물질 따라서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손에 남기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가 될 뻔한 우리들을,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평범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가장 가치 있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저는 이 평범한 엘리야를 통해서 비범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배웁니다. 저도 너무 연약한 존재였으니까요. 세상에서 뭔가 권력을 잡고 뭔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리고 뭔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모으면 그게 나의 자랑인 줄 알고 그게 나의 위치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게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하찮은 것인지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 나를 하나님 그냥 나 내버려 뒀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정말 부끄럽고 아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모아둔 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 갖고 오는 추구하는 것들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이요?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집이요? 못 가져갑니다. 무엇을 가져가실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네, 죽어봐야 알죠.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순종하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살았는가?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가? 이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이 평범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비범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범한 용기를 배웁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이 비범한 용기를 가지게 된 이유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저는요, 그의 이름에서 또한 배우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엘로힘을 엘이라는 말로 간축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과 야 중간에 있는 리라는 말은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나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엘리야라는 의미는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저는요, 이 엘리야라는 이름 이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는 이 용기를 배우는데, 사실 이 용기라는 것이 어떠한 용기냐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용기였어요. 그렇죠? 아하방의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한마디로 뭐라면은 야 아합, 네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비가 내리는 한번 봐봐. 지금부터 내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부터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바알과 이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우상 그렇게 경배를 해도 절대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 당시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풍요의 신이라서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자손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요,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경배할 때에 너희 자손이 많이 나아지고 농사도 잘 되고 비도 잘 온다는 그러한 신에 주관하는 신으로서 그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들이 반드시 경배해야만 그들의 미래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했고, 그렇게 백성들을 속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가 절대 3년 반 동안, 3년 앞으로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냥 아합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당장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를 피신시키죠. 그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1절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범한 용기를 갖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말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빛으로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서 최상의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최악의 세상에서 최상의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악한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이 최악의 세상에서 최선의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는 그 사람이 두려움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는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리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쳤을 때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지쳤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힘들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의 용기는요, 인간적인 용기를 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신념이나 확신도 아니에요. 우리의 용기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찾아내셨습니다. 자랑할 만한 과거나 가문이 전혀 없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만한 헌신된 사람.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를 찾아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빛을 밝힐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악의 시대에 빛은 있습니다. 최악의 시대에도, 악한 세상에도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합의 길이 아닌 엘리야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순간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면서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생이다.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생이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계세요.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선택해서 비범한 인물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속에 무한한 잠재력을 담아두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드러내 빛이 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에 그의 삶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만난 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기록할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적을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관계하셔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나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평범에서 비범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적을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사람이 얼마든지 비범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자꾸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자꾸 고개를 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악한 시대였습니다. 가난했고 악한 자들이 득세했습니다. 법률이 통하기보단 무법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일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어두운 세력에 속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집, 사랑의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 속에 살아가는 제2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평범해서 비범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2의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